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우리 미소를 지으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오늘 바라보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축복 한번 하겠어요. 오늘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판타스틱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다는 얘기를 들으면 부담스럽습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 곧 에클레시아, 여러분들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무척이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아멘. 외모는 좀 거시기 하더라도 우리 영혼만큼은 아름다운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아름다운지 외모가 아름다운지 아니면 좀 덜 아름다운지를 판단하려면 초등학교 학교 시간에 초등학교 그 교물 앞을 지나가 보면 압니다. 초등학생들은 별로 앞에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미인이 오면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비켜납니다. 예? 미인들 앞에서는 초등학생들도 압도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미인인지 아니면 덜 미인인지를 판단하려면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 봐야 되는 거예요. 어들이 해법년도 미모를 가지면요, 그냥 물러서는 거야. 초등학생 그냥 신경 안 쓰고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사들이 해법, 어들이 해법은 아니고 사들이 해법 정도 된다 생각하면 돼요. 너무 또 실망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원래 초등학생들은 아주 압도당할 만한 미모 아니면 비켜나질 않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뭐래도 아름다우냐고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눈을 지그시 참 뭔가 좀 보는 줄 아는 사람처럼 싹 바라보면서 아름다우십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를 세워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죄송하지만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를 세워가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교회는 예수 이름을 둔 것이 때문에 아름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토록 세우고 싶었던 교회가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비싼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 빨간색으로 도배해 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 외에는 다 검정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아마 요한복음 17장으로 빨간색으로 도배가 됐다면 여러분 조금 비싼 성경 한 2,000원 정도 비싼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통째로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를 들어보면 그 심장 속에 있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옆에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무엇이 가장 절박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삼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그 마지막 기도를 들으면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는데, 기왕이면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자, 그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최고의 성공은 천국 가는 거라고.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뭐 할 겁니까? 명예를 얻으면 뭐 할 겁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예? 그 수십 년간 쌓은 멍에 한순간 잘못으로 찢어발기는 거 아시죠? 예? 여기 아파트에, 우리 현대아파트 77평 사시는 어떤 청와대 비서관이 그냥 대통령과 미국 출장 갔다가 아가씨 공동회만 만들어 놓고 완전히 찢어발긴 거 아시죠? 그 명예가 완전히 찢겼다는 거 아시죠? 여기에 전국에 있는 카메라가 지금 현대아파트에 세상에 수십 대가 7일 밤낮 있었어요. 한순간에 술 먹고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명예가 완전히 찢겨지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내게 행복을 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돈이요? 많이 가져본 적이 여러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해보지. 돈을 많이 가져보면 내 새끼가 나를 죽일까 보다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허? 돈을 안 가져봐서 여러분 모르는 거야. 에? 어떤 놈이 내 돈을 채가려고 벼르고 있는지,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세파트를 기르고 전기 초점망을 세우고 방법,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도 되잖아. 현관 문 안 잠궈도 돼. 집이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응?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예수로 성공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 그 말이야. 오늘 우리는 진실로 진리를 깨닫는 것, realize blessing, realize is blessing,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깨닫는 건 축복이다. 네? 한번 따라서 깨닫는 건 축복이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보다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꿈결과 같은 이 세상 일은 성공 같으나 실패되니 영원한 성공 바라보는 자 예수를 먼저 바라보라. 아멘. 영원한 성공을 바라본다면 그냥 몇 년백이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을 바라본다면 꿈결 같은 이 세상 일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날 오면 면치 못하고 알곡인가 죽정인가를 분별할 자가 곧오리라. 아멘이시죠? 천국은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의 최고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부름받은 사건이라 그 말이야. 우리 모두가 교회인데 하나님이 불러서 모은 자들이라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쓸모 있어 부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은 우리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이 박영민 목사가 오늘 강단에 서서 넥타이 메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저는 너무나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찾지 않는 하루상의 인생이었어요. 구차한 인생이었습니다. 병들어서 그냥 무너져내리는 꺼져가는 생명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 이 말이야. 난 내 인생 꽃 피지 않고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꽃봉오리가 예쁘게 피고 활짝 피어나가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꽃을 피지 못한 채 져버려야 되나? 그게 내 20대 초반의 슬픔이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국화꽃을 늦가기 꽃이라 말하겠습니까? 국화는 가을에 피는 것, 늦가을에 피는 것입니다. 겨울에 피는 내화꽃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늦게 피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그때 피도록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피어나지 못했다고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언젠간 필 거야. 언젠간 내 인생 아름답게 필 거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 인생들에게 터뜨린 최고의 거짓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으면 끝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히 펼쳐진, 영원히 끝나지 않는 항구적인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성공 아니겠냐 이 말이죠.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천국으로 올려버리면 될 텐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이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이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이 누굽니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보낼 때 세상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신 것은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거울과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야. 교회 종들이 돈으로 무너지고 이성으로 무너지고 성도들도 매 한 가지 막 무너져 가는 거야. 세상에 육신의 욕으로 쾌락으로 무너져 나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는 거룩하게 구분된 교회입니다. 진리로 구분된 교회라 이 말이야.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여러분 캐세라세라 여러분 아시죠? 캐세라 쇠라 쇠라 이런 노래 혹시 못 들어봤어요? 이게 스페인어입니다. 예? 예. 캐란 말은 무엇이란 말이고 의문사거든요. 무엇이 이런 말이에요. 쇠라는 될까 이런 말인데 무엇이 될까? Whatever will be, will be. 내가 무엇이 되든 말든 이런 말이에요. 캐세라세라. 그냥 뭐 지옥 가든 말든 뭐 말든 뭐 하나 캐세라세라 이 말이라. 우리나라에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너라 늙어지면 못 너나니 우리 막걸리단 들어가시는 어르신들이 불렀던 노래.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로 4절에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이 토기장의 받침대를 말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 토기장이라는 설교를 했는데요. 그가 들었던 최고의 은혜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미 너를 낳았다. 이게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최초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네가 모태에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알았다 그 말이야. 아니 내가 그 단세포 중에 단세포인 그 모태에 배란도 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있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십니까? 어쩌다가 여러분 엄마 아빠가 술 한잔 먹고 거시기해가지고 나온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야. 에? 어쩌다가 인생의 불발탄이 이곳에 나온 자들이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다 이 말이야. 믿는 분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을.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야.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 은혜인가. 여러분 더러운 이 그릇을 우리 주님이 쓰시려고 불렀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교회를 왜 불렀어요? 왜 이런 공동체를 만드셨을까요? 교회는 구경꾼들이 모이는, 관람객들이 모이는 관광 명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목적지가 다른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잠시 들렸다 가는 휴게소도 아니다 이 말이야.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목적을 하나로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예스 할 수 있는 그 부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름인가를 알고 그 부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촌놈들은요, 이 목회자들 여러분 보시면요, 촌놈들이 목회를 잘합니다. 저처럼 촌놈 출신들이 잘해요. 아주 막 서울에 막 어마어마한 막 이런 이런 가문 뭐 이런 도시 출신들이 목회 잘하는 건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촌놈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산 넣고 대답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계산 안 해요. 계산이 할 수 있는 머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따라오라 그러면 예스 하고 가버립니다. 근데 도시 사람들은요 상당히 계산이 빠릅니다. 가면 술이 마실 것인가? 내가 이 기적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촌놈들은 무조건 믿어버립니다.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촌놈들은 진득합니다. 안 쳐놓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촌놈이기 때문에 하여튼 기도를 해도요 그냥 하루 종일이라도 하라면 해요 저는. 궁뎅이가 무거워가지고 공부도 잘한 건 없어요. 하루 종일 하긴 하는데 성적은 별로야. 촌놈들이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왜냐면 목차부터 외워. 목차는 시험 안 나오거든요. 촌놈들은 뭘 외워야 할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깨닫아. 시험 이제 문제가 나온 다음에 아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나오는구나. 이제 그때 깨닫는 거야 촌놈들은. 그런데 하여튼 책상에 앉았으라면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게 촌놈들이라니까. 인내심 하나는 끝내주는 거예요. 제가 촌놈 기질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돼요. 저는 안 주시면 여기서 죽습니다. 난 여기서 안 일어납니다. 제 기도가 보통 그랬습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나 성령 받고 싶습니다. 안 주시면 산에서 안 내려갈 겁니다. 안 내려가면 내가 손해인데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게 막 무식하게 협박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근데 참 성령님은 이렇게 무식하게 계산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촌놈을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목회자로 부름 받았는데 내가 진짜 내가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를 한번 세워 가고 싶다. 근데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몰랐습니다. 열심히 목회가도 교회 건축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그게 그냥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려왔어요. 잘 몰랐어요 저. 근데 제가 목회하다 깨달은 겁니다. 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건축을 번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고, 성공은 예수님의 심장을 내 가슴에 품고 그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이걸 내가 알게 됐다 이 말이야.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방송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 설교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가 오고 찾아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를 지긋지긋 괴롭히는 분도 있어요. 밤 3시에 기도를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대. 아니 지금 뭐 하는지 아는 거예요 지금. 나 조금 있으면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에? 그리고 아파트가 값이 떨어졌는데 아파트 값 올려달라고 나한테 기도해 주래. 하여튼 별 기도가 다 요청이 들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초대형 교회 수석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당회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60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목회자 초청을 위한 회의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박유민 목사님을 초대하기로 초청해서 박 목사님을 저희 교회 당회장으로 모시기로 했으니 저희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저에게 초청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올세 교회 하던 목사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큰 교회, 그것도 모든 장로들이 만장일치로 저를 초청하기로 했다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저 양반은 나를 아주 발목을 확 잡을 양반이네. 저 양반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뭘 안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요, 제가 그냥 한마디로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못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할까 봐서. 제가 못 간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장로님이 보시는 대로 제가 굉장해 보이지만 저는 촌놈이라 그렇게 큰 교회를 그렇게 뭐 행정 이렇게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잘못 보신 겁니다. 두 번째는 장로님 제 심장 속을 혹시 들여다보신다면 제 속에 교회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 심장 속에 교회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목사입니다. 장로님이 저를 초청하는 교회보다도 제 심장 속에 있는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를 세우고 죽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두 가지 다 진실이었습니다. 내가 그 교회보다 더 크게 큰 교회를 하고 죽을지 못하고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사랑하는 종아, 내 심장 속에 있는 교회를 네가 세웠구나. 내가 이 땅에 그토록 세우고 싶었던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토록 세우고 싶었던 교회가 세워졌구나. 너를 통해서. 그 말씀 한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전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예수님의 심장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심장을 도장같이 내 심장에 박아주시옵소서. 인을 치시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 주님의 심장을 내 심장에 도장같이 인을 치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였고, 그분이 부르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분명히 받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축도해 주실 우리 서희범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 평생 하시다가 은퇴하셔서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셔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겠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든든하고 좋습니다. 근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연금이 나온답니다. 달러가 한국에 오는 거야. 할렐루야. 감사하죠.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메라고 하는 단어, 라틴어로 가장 먼저 크레도인이라고 시작된다는 거 아시죠? 크레란 말은 심장입니다. 도라는 말은 드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는 말은 심장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다시 내가 믿는다, 심장을 드린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드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은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다 같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더 무엇이 필요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교회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더라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3절로 18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난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부자여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나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부자 교회였다고. 응? 그래서 돈이 많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볼 때는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책망을 받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가 세상의 명예와 권력으로 그가 아주 똘똘 뭉쳐있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겨줘야 될 영혼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다 이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여기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World upside down are come. 그들이 땅을 뒤집어 엎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뒤집히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님이 남겨둔 이유가 뭐냐? 그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고 가지 않고 교회는 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예요. 세월호처럼 그냥 순식간에 수많은 꿈같은 영혼들을 품고 바다에 수장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돼 천국까지 이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구원의 항해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자이로를 타고 차를 먹고 쭉 가다 보면 아쿠아랜드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모욕 한번 해본 사람 있죠? 그 사우나 대단한데 잘 모르시나? 아쿠아랜드라고. 우리 성도들 한번 데리고 한번 모욕 한번 해본 적 있는데 그때 가본 적 있죠? 안 가보신 거지. 침을 딱 떼는 것 같은데. 그 옆에 보면 그림 같은 배 하나가 쫙 세워져 있습니다. 들어가면 아주 멋진 식당이 하나 있죠. 거기에 돛도 달려있는 배입니다. 처음 본 얘기입니까? 처음 들은 얘기입니까? 자유로에 가면 있다 이 말이야. 응? 근데 그건 배입니까? 식당입니까?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배입니까? 식당입니까? 그렇죠. 식당이죠. 배 모양을 한 식당일 뿐이야. 배는 바다에 띄워져야 되는 배죠.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데 복음을 가지지 않는 교회도 있더라 이 말이야.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교회들이 즐비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 아주 그림 같은 그 아쿠아랜드 옆에 있는 그런 멋있는 식당을 거기서 밥 한 끼를 먹으면 얼마나 분위기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분위기 있게 예배드리고 아 정말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처럼 침몰하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고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도 버리고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심장을 가져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갖지 않으면 그건 사람의 사랑일 뿐이에요. 박애주의입니다. 그러나 이 아카페의 사랑, 이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쏟으려면 주님의 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종들과 또 모든 성도들의 심장 속에 예수의 심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옆 사람 쳐다봐요. 충격을 줘야 돼. 예수의 심장을 달고 계십니까? 빨리 인사 좀 하세요.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코뿔소 교회라고 부릅니다. 제가 코뿔소 목사가 이끄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는 책을 보셨습니까? 제가 쓴 책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장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제가 예수의 심장으로 쓴 책입니다. 항수환 박사님께서 제 책을 읽으시고 잠을 못 이루셨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박 목사님, 제가 박 목사님 책을 읽고 잠을 못 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예수의 심장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심장을 박동을 느낄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진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페이지마다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표지만 보고 그림 잘 그렸네 하고 꽂아놓으신 분들 오늘 다시 한번 펴서 다시 한번 읽으신 분도 다시 한번 한 해를 출발하기 전에 이번 주간에 이 책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의 심장이 벌떡이는 교회. 저는 이 코뿔소 용사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과 함께 열방을 정복해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끼리 사치기 삿바뽀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뭐 방언했냐고 또 말하시면 안 돼요. 사치기 삿바뽀 이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심장은 피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하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 응? 사랑의 근원지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을 쪼개고 보면 그 안에 예수님 그토록 세고 싶었던 교회가 보입니다. 예수의 피의 생명을 아는 사람, 이 피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 안에는 그 심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테레사 스녀가 유엔 연설을 했었습니다. 유엔에 가서요. 수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핏줄로는 알바니아 사람입니다. 법적으로는 인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내 심장은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한번 따라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심장은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깨닫는 분만 하나님께 박수를 연구하.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22절 우리 이영실 아나운서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로 계시고 일체로 계시는 아주 신비한 그 하나님의 존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콩자루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콩을 자루에 담았는데 자루가 찢어졌어요. 쫙 터집니다. 콩매주 교회가 돼야 됩니다. 콩매주 교회는 떨어져도 그냥 이글러진 매주로 그러고 있습니다. 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액이 나와가지고 서로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고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데 여러분은 저를 가족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가족이로. 예? 서희 권사님 가족이라요. 예? 예. 영구 이사님 가족이. 예? 예. 박원수 이사님 고개를 들어요. 가족이라니까, 그죠? 그 옆에 있는 아줌마만 가족이 아니고 나도 가족이라고. 왜 김정은이 이 나라를 군사력으로는 상당히 세잖아요. 핵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이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봤더니 와, 내가 봐도 소데스카야. 에? 우리는 날마다 폭탄주를 마신대. 김정은이 핵을 몇 개 하는지 모르고 우리는 전부가 핵가족이래. 에? 대포집에서 또 핵 폭탄을 마시네 또 우리는. 그러니 어떻게 겁이 나서 오겠습니까? 에? 청소년들이 다 비행 청소년이래. 다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놈이. 그러니 어떻게 오겠냐고.
우리는 핵가족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가족 시대에 핵가족 속에 포함된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extended family라고 하는 확장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핵가족 시대에 너무나 애로워요. 크리스마스가 됐고 연말이 되는데 전화 한 통 오질 않아.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 가족이 널려 있는 거야. 예? extended family, 이 확장된 가족, 이걸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 속의 갈망이, 하나님이 우리를 확장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인사 좀 하시고. 이게 진짜 우리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한데 합해지면 대단합니다. 하나가 되면 대단한 일. 여러분 포항제철에 가면 철을 만드는 회사죠. 그 생산되는 거기 생산하는 합금이 있는데 그 합금 중에 알리코라는 합금이 있습니다. 무슨 합금? 알리코. 이것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그래서 알리코야. 예?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그래가지고 알리코라고. 근데 이 세 개에 각각 있을 때는 자성이 하나도 없어. 자성. 땡기는 힘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 알루미늄 자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니켈, 코발트 없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세 개가 합해지면요 어마어마한 자력이 나옵니다. 뭔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로 각각 있을 때는 자력이 안 나오는데 전혀 없는데 이놈이 세 개가 합해져 놓으면 어마어마한 자성, 강력한 자력을 가진 금속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 달라. 한 사람 한 사람 매력도 없어. 근데 우리가 합해지면 매력이 있는 거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1% 더 끌리는 교회라는 거 아시죠? 잘 모르셨나? 네. 우리 교회가 와보면 왠지 끌리는 거야. 찬양도 끌리고 말씀도 끌리고 기도도 끌리고 분위기도 끌리고 복음도 끌리고. 그죠? 어허 대답이 없네. 주기도 마칠까요? 뭔가 끌리는 교회가 돼. 그것은 박영민 목사가 자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매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가 있었어요. 마태의 직업 아시죠?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로마 식민지 에 어떤 일을 한 거 아십니까? 자기 동족의 세금을 착취했던 사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제자입니다. 근데 이 열심당원은 어떤 일을 하냐면 매국노들을 찾아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완용 같은 사람들, 네? 이완용 뭐 이런 후손들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독립군의 후손들도 아니면서도 자기들이 이렇게 이완용 이러면서 우리 중학교 때 국사 선생님처럼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출렁인다 이완용. 이거를 개강 수업도 마지막 수업까지 계속 이완용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완용이가 뭔지도 몰랐어. 나는 이씨가 복받은 나라 이씨조선이 있어갖고 이씨하면 존경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완용이가 있어가지고 이씨가 아주 좀 거시기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하도 이완용을 욕해가지고. 근데 이 시몬이라는 제자는 열심당으로 세리 같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등에 이런 마태가 있었고 시몬이 있었다고. 근데 이들이 하나가 됐어요. 달라요. 정말 사상도 철학도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여기 우리 야당에 속해서 일하시는 고위공직자도 있고 또 야당에 속해서 고위공직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 말이야. 에? 그가 무슨 철학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다른 사람들이 잠시 쉬었다 가는 휴게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목적지가 같은 곳이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교회는 미사일 기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미사일 기지. 왜 그러냐? 미사일 기지는 미사일 기지에서 미사일을 쏴면 큰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팡! 그 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곳에는 어마어마한 폭발음이 들립니다. 제가 포병이었습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포를 내가 사수였는데요. 처음에는 이 포탄을 들고 덜덜덜 떨었습니다. 이등병 때는. 왜? 이거 떨어지면 착살 나니까. 예? 근데 그게 뇌관이 터져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예. 떨다가, 예. 병장이 되니까 그냥 껌 씌우면서, 예? 여러분 아무나 포탄 들고 껌 못 씹습니다. 껌을 어떻게 씹습니까? 병장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야, 포탄 화약 넣어라. 사수들이 넣으면 내가 이제 그 본사수니까 딱 넣어놓고 또 껌 씹는 거야. 그러면 팍 터지고 그 떨어진 곳에서는 작살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서 일하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바로 미사일 전쟁기지 같은 교회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교회는 무엇으로 건축되는가? 예? 존 러스키라는 사람 교회 건축의 7가지 요소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철근, 시멘트, 나무, 흙, 기와 벽돌, 이것들이 건축의 요소가 아니라 진리, 원더풀, 아름다움, 그리고 사랑, 희생, 순종, 땀, 꿈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진실로 여러분들의 순종과 헌신과 희생, 땀과 눈물, 이런 것들이 제목이 돼서 우리 교회가 그토록 주님이 세우고 싶었던 심장 속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세우 교회를 세우고 있다.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분명히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곳이어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벌벌 떠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라 이 말이야. 박애주의가 판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교회는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교회라 이 말이야. 교회는 마지막으로 축복을 유통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교회는 축복을 유통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영실 아나운서 읽어주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아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 이 교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온 그 다시 믿는 사람들 또한 이해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없으면 유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 유통업 종사하는 분 계시죠? 유통업. 이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귀한 분들입니다. 왜? 유통이 되지 않으면 시금치가 밭에 썩어져 나갑니다. 당근이 썩어져 나가고 감자가 썩어져 나갑니다. 거기에는 썩어져 나가고 있는데 소비자는 누구도 당근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유통자가 없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유통업은 굉장히 귀한, 여러분 왜 그러니까 이 신도시에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 거기 사기 좋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대형 마트는 유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도시에 김포영광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도시가 수준이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유통하는 교회고.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축복을 유통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시가 수준 있는 도시라고 소문이 났다고 그러던데.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러시아에서요 구소련입니다. 레닌의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919년 레닌의 그 러시아의 공산혁명 때문에 1000년 동안에 지어진 교회들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 여러분 러시아는 스케이트장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교회에다가 물을 넣고 그냥 내비두면 스케이트장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다 선교사들 쫓아내고 성도들 다 내보내고 거기 물 부어가지고 스케이트장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스케이트장이었어요. 교회가 창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현존하는 공산주의도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문을 닫았더니 모든 문이 다 닫혀버렸다. 교회 문을 닫아버리니까 모든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름값이 떨어져 보니까 러시아 지금 경제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기름값, 그 땅 속에 있는 기름 하나로 유지했던 경제입니다. 예? 지금 러시아 정말 힘이 듭니다. 제가 러시아에 집회 가서 KGB 거기 그 요원들이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내가 집회할 때도 몇 번씩 찾아왔습니다. 네. 계속 감시를 하고. 여러분, 교회는 뭐 어떤 곳이기 때문에 도대체 교회 문을 닫았다고 나라가 망해버리느냐. 교회가 없으면 축복이 유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땅을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교회가 문을 닫으면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의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의 문을 닫고 있죠. 사탄이. 왜 그래요? 교회가 문을 닫아야 이 땅이 망하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고. 예수님도 내가 비옵나니 내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 말미암아 또한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코뿔소 목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주로 아프리카에 선교하고 있죠. 어제도 조그마한 한 행복한 교회라는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프리카 우물파시죠?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작은 교회지만 1000만 원만 보태겠습니다. 목사님 우물을 파주십시오. 꼭 필요한 곳에 파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다른 도시로 이사 가시는 한 집사님이 어젯밤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 이사 되면 다시 올 것입니다. 이사 가는 기념으로 염소 한 마리 선물, 아프리카에 선물하고 갈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사 가면서도 염소를 사고. 어제 아프리카 성도님이 우간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사준 염소가 새끼들을 낳았어요. 어떤 놈은 2마리 낳고 어떤 놈은 1마리 낳고 애들이 부자가 됐어요. 그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또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 나는 유통자야. 박인민 목사를 하나님이 최고의 유통자로 세우셨습니다. 예? 심장이 뜨거운 선교사들이 있는데, 심장이 뜨거운 후원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그들을 연결하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야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도 쌓지 못해요. 나 같은 유통자가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박일민 목사가 이 축복을 유통을 잘하는 것 같다. 내가 그를 세워 내가 아프리카를 살리고, 예? 저 열방을 내가 살릴 것이야.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나 혼자만 예수 믿는다면 축복의 공동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유통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으세요. 2015년에 여러분 복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번성할지어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세상의 티끌처럼 번성할지어다. 이게 부도가 날 것 같습니까? 절대로 부도 안 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성도의 수를 못 쓸 만큼 번성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도 저는 방송 소개하는 목사로서 방송을 통해서 내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 수없이 많이 나와. 내가 셀 수 없습니다. 어떻게 셉니까 그걸? 저는 내셔널 처치 목사입니다. 민족교회, 민족성전을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어떻게 수를 세겠습니까? 전 세계로 막 방송이 나가는데. 이번도 필라델피아에서 필라델피아 가장 큰 교회에서 저한테 집회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야 될지 안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방송이 나갑니다. 근데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저를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갈까요 말까요? 또 두 가지로 나는 우리 성도들의 말을 잘 듣는 목사입니다. 가지 말하면 안 갑니다. 가라면 갈게요. 말씀 맺겠습니다. 자주 한 얘기지만 싱가포르의 주롱새공원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새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한번 데리고 싱가포르 한번 갈 생각입니다. 제가 싱가포르는 5번 다녀왔습니다. 우리 서울영화교회 성도들은 같이 몇 번을 갔죠. 근데 기포영화교회 성도들도 제가 챙겨서 한번 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새공원에 가면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제 혼자 생각에 그렇습니다. 너무 공원이 커가지고 둘러보려면 하루 종일 둘러봐도 둘러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위에 레일을 깔았습니다. 기차 레일을. 기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새공원을 보는 겁니다. 네? 돈 내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공원의 새들이 전 세계 희귀한 새들이 다 여기 있는데 이놈들 엄청 비싸게 사왔을 텐데 이놈들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지? 공중에 무슨 장치를 해놨나? 이게 내 생각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한 새들이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공중에 무슨 그물, 안 보이는 그물을 만들어놨나? 자세히 봤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제 눈이 2.0이 아닙니까? 없어요. 이놈들이 머리가 좋은 놈들이라 이 전파를 확 싸가지고 날아가다가 부딪히면 확 떨어져 버리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없대요. 물어봤더니 왜 어떡하려고 저렇게 해놨나?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직원이 이 새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난 그 말 한마디에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목회에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떠나갈까 두려워하면서 목회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건 노예 목회라고 그럽니다. 비전 목회는 뭐냐? 끊임없이 우리 성도에게 비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은 탈북할까봐 조마조마하지만 그리고 감시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은 탈남한다고 감시 안 합니다. 마음대로 가라 이거야. 이민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에서 탈미한다고 그 감시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비전 목회는 떠날까봐 조마조마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야. 또 떠나도 말리지 않아요. 왜? 떠나더라도 김포영광교회가 역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였구나. 박유민 목사님 설교가 역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였구나. 나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보니까 알겠구나 해서 7마리 더 데리고 들어옵니다. 나는 그걸 아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떠나도 말리지도 않고 왜? 떠난 분들은 조금 있으면 수십 마리 데리고 또 오겠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해 내 마음이 편하지.
우리 권사님이 여기 아침에 처음 뵀는데, 자기 따님이 이 부천에 아주 대형교회 사모님이에요. 자기 사이가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근데 자기 이제 이 막내딸 우리 김미경 집사님, 김미경 집사가 막내딸이요? 막내딸 아니요? 막내딸은 아니구나. 몇째요? 둘째. 그러면 첫째가 사모님이요? 아니구나, 밑에구나. 밑에가 사모님이고 언니라고. 근데 엄마를 동생 교회 안 데리고 가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까 그래, 우리 딸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그렇게 하는지 나도 모르게 끌려왔대야. 원래는 사이 설교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주동수의 공원과 같아야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오기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떠나도 말리지도 않습니다. 또 떠났더라도 다시 오는 겁니다. 저는요, 떠나는 사람을 축복하는 목사입니다. 그거 아시죠? 잘 모르세요? 안 떠나봐서? 떠나면 진실로 축복해 줍니다. 어떤 목사는 저주로 쏟아붓는다는데, 나는 주여 이사님 정말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정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더 좋은 교회 만나서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질려서 다시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농담이고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진짜 축복해 줍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시범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진짜 가니까 봐야지 내가 한번.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매력을 가진 교회라면 여러분 소문이 나고 이곳에 수많은 성도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관리하는 목회 안 합니다. 다만 은혜를 주는 거죠. 어쩌다가 한번 왔어도 이야, 이 세상에 김판광시도 이런 교회가 있느냐, 몰라서 안 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자, 컨디션이 조금 아직도 좀 거시기해서 그렇지 진짜 컨디션 좋아지면 어마어마한데,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도장같이 내게 인을 받으시옵소서. 내 심령 속에 예수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세워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한번 높이 들까요? 높이 한번 들어봅시다. 안 드신 분은 뭐요? 다시 다. 하나님 이 손 잡아주소서. 내 기도 들어주소서. 다니엘처럼 주님을 3번 부르고 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와 스카리 케메로 카라바 산다라바바 월라바라리 세케메로 카라바 알라카라바 산다라바바 할라바바 디알라바바 디아.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한 해 동안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고 싶었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열방을 회복시키는 교회, 날마다 예배 임재가 있는 교회,